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위에 잘 견디고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힘이 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참으로 매일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요. 폭염, 또 열대야, 최장기다. 참으로 이런 더위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버티고 또 살아가게 되네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동행,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들을, 그리고 그 감사들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도임을 고백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한 채로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순간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심이 그의 목적이었고 습관이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여.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함께 하심이에요. 또한 주님은 지상생애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생애 동안 마지막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 마지막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왜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정작 우리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필요 없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성경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아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진리요 말씀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정작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 아닙니까?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는요, 기쁨이요, 행복이죠.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첫째로 묵상의 시간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먼저 경험할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을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날은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로 따지면 오늘 주일,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저녁부터 시간이 개념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날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죽으신 날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났는데, 하지만 그들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날 부활하신 날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사건, 즉 예수님이 평소 그리고 이제 고난 당하실 것과 고난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묵상하며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 상반절 보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지금 엠마오라는 도시를 향하여 가는 이 두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주제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떠올리면서 서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봤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을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충격,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들, 그 복잡한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묵상하는 것, 생각의 깊이를 더해 가는 것, 때때로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되어지는 시간들이 그 개인적인 이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급하게 쫓겨다니는 것보다 잠시 멈추고,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이나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잠잠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것은 참 생각을 정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감정선도 건드리면서 감정도 정리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너무 숨가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숨가쁠 정도로 신속히 가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TV에 보면 그 TV의 광고 시간이 한 광고당 대략 몇 초인지 아십니까? 15초입니다. 15초 이내에 광고를 끝냅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들여서 15초보다 더 많이 그렇게 광고를 투자하는 게임이나 그런 상품, 그 물건에 대한 광고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짧은 15초 이내의 광고에 저게 뭐 어떤 물건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얻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요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들이 배급이 되면서 이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접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동영상을 재생해내는 프로그램들이 숏폼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상 콘텐츠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이 동영상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전에는 중국에서 만들어낸 2017년도쯤에 유행했던 이 틱톡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3초에서 15초, 동영상은 3초에서 60초 이내 그렇게 재생을 해냅니다.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라고 해서 그 시간들이 평균 그 릴스 짧은 영상 시간이 6초예요.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는 유튜브의 쇼츠라는 그 쇼폼은요, 그 쇼츠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번 사람들의 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한 콘텐츠의 이 집중력, 무엇을 보았을 때에 가장 최대치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 보니까 202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8초랍니다. 8초가 넘어가 버리면 집중력이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기 있는 그 릴스는 보통 5초, 6초에서 끝나버려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요즘 그런 데에 익숙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영상이 이렇게 몇십 분 되는 거 지겨워 죽는 거예요. 그냥 쇼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릴스나 짧게 뭔가 강하게 어필해 내는 걸로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박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흥미가 있습니다. 새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자극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극에 익숙해져 가지고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이고 신선한 것, 뭔가 획기적인 것, 흥미로운 것, 재미, 흥미, 신박한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묵상이란 개념이 없어요.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은 주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개발이나 이런 유익을 주는 데는 터무니없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몇 초밖에 안 되는 것 금방 끝날 것 같죠. 거기에 몇 시간씩을 투자해서 보는 거예요. 빨리. 몇 초밖에 안 되니까 그거 보는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거에 빠져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다 보면 더욱더 흥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빠져듭니다.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도 인내심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식상해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포인트를 말하지 아니하면, 예전에는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가면 갈수록 포인트를 짚어서 핵심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금방 관계 시들해 버리는 거예요. 대화하면서도 식상해 버리고 시들해 버리고 결국은 관계 속에서 배려심이 약화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을 시작하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빨리라고 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시선과 방향이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진득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에게 빨리 나가는 자라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기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도 보면 시간의 개념 봅시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빨리 읽고 지나가, 빨리 읽고 지나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으로부터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이 나오고 다시금 새로움이 그들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묵상, 다르게 말하면 계속 그 주제에 관하여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주제에 담긴 뜻을 되새기는 그런 생각의 활동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의 활동을 하죠. 묵상 잘합니다. 그 묵상의 주제들이 다 다를 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인 행동, 그것만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얼마나 위축이 되고,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봤지? 왜 나한테 그 말을 계속하지? 그래서 그 말을 곱씹고 참 사람들마다 묵상은 다 잘합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이 시간으로부터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묵상의 주제는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은 그 되어진 일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가는 시간들을 가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바삐 사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고 있나,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것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말씀 묵상으로부터, 이 묵상의 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 그래,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곱씹고 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묵상의 시간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가치를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어질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부터 내가 버려져 있는 존재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회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에도 신묘막측한 존재로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넌 내 것이라, 신비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소유야, 내 것이야.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의 묵상으로부터 진정한 내 주눅들었던 그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좌절했던 내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얼마나 그 인생,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의 자신감과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 도상의 길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좌절한 이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데 그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둡다란 거예요. 슬프다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구주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도 하지도 않죠. 가치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나누던 그 대화 속에 성경 이야기가 한순간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쉽게 말하면 감동이 되었다. 은혜가 넘쳤다. 그 가운데에 활활 타오르는 소망과 기쁨이 생겼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 풀어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지, 이거지, 바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지, 그렇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우리의 구주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슬프고 좌절해 있던 그들의 감정들이 해갈이 되어지면서 다시금 뜨거워지고 역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보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십자가 사건, 이것을 믿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이성,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과학,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는데 부활했다?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상징적이다.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고난주간 토요일 날 교회 주보를 보다가 이제 주보 정리를 하면서
내일 주일 주보 정리를 하고 보다가 구원을 받는, 회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주보도 보면 사실은 이제 제목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설교하면 그 가운데에 설교 제목이 있죠. 그럼 그 끝에 뭐 있습니까? 설교자 이름이 적혀 있죠. 주보를 정리하고 보다가 설교 제목, 주보 정리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 옆에 윌리엄 쿠퍼 목사, 한눈에 들어오면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바로 내가 죽였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성령께서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회심을 체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제목들을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속에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이런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시간 이외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합니까? 이런 점에서 참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이 모습들 속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한 말씀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 요즘은 얼마나 잘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TV 방송, 라디오, 기독 라디오 채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 어플, 여러 가지 또 설교, 이런 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 중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큐티 하는 것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나누는 데 있어요. 삶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런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개인의 묵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눔으로 그 기쁨과 감동이 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구역 모임 방학 중입니다만 이제 다음 주 개학을 하죠. 구역 모임할 때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실천할 것 적용하고 그것을 받았던 은혜와 삶을 나누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였는데, 다른 구역 식구들은 또 그 가운데서 또 다르게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저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구나, 그것을 하면서 영적인 신선한 자극들을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자들은 참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지요. 혹시 혼자라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요, 예배당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준 장소는요, 일상생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들이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것,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것 다름 아닌 식탁이었습니다. 밥 먹는 자리였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식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식탁에 함께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식탁을 신앙 고백의 장소로 장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시다.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하였습니다. 일상의 신비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증언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분 아닙니까? 계시지 아니하신 분,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으신, 모든 곳에 모든 장소에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잠자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설거지하고 우리가 또 화장실을 가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든 어떤 장소에든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식탁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것, 얼마나 그들에게는 복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다시 소명의 일터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3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진실로 살아나셨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부활의 감격이요, 부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서스럼 없이 입을 벌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철 더위와 함께 하는데,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 그러나 나에게 밝음과 평안을 안겨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더 이상 그 시간, 그 장소는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장소,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그 주님을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 그 만남을 기뻐하며 누리며 그래야 그 만남 속에서 주시는 사랑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고 증가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불행히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며 말씀을 풀어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또한 담대히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오니 일상생활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으로부터 회복되어지며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감사와 자신감을 얻고 일상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홀로 버려져 있다, 혼자 살아간다, 그렇게 연약해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감사의 고백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